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또 이렇게 간절 가운데 또 몸이 또 쇠약해질 수 있지만 따뜻하게 하시고 병들지 않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벽부터 이렇게 오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는데 오늘도 마음을 여시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치료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진도가 좀 빨리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만 빨리 나가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금방 볼 수 있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어렵게 또 이렇게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쉽게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오전에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역사의 설교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사실은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봐야 되지만 또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기에는 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빠지지 않고 사실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넘어가고 또 중간에 보지 않는 그런 말씀들은 이 성도 스스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그 성경 가운데에서는 우리 자신에게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14장 이후의 말씀에 벌써 한 10장, 9장 정도가 뛰어넘어갑니다. 그죠?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가 그러면 이것을 그냥 넘기고 설교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집에서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성경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강해 설교 가운데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23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해서 동서남북에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여정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한 7년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이 여호수아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함께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하나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100세가 되었죠. 그 93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 100세가 됐을 때는 이미 힘이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호수아가 오늘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가 110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14장에 있었던 그때의 여호수아가 100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23장에 이르기까지
또 한 10년 동안을 무엇을 했냐 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땅만 분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있는지를 정말 참 목자다운 목자로서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해서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나누어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살펴봤어요. 누구였죠? 갈렙이라는 사람을 살펴봤어요. 어쨌든 그 중간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한 인물을 봤지만 이 갈렙이라는 이 인물이 참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잘 마쳤을 때 여러분 이 갈렙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좋은 땅을 주게 됩니다. 좋은 땅 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땅, 그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었던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이 갈렙이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갈렙이요, 마땅히 자기가 요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갈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찼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런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한 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갈렙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제가 그냥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기를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얘기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작은 상급을 줄 것이 아니라 큰 상급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봤자 뭘 하겠노. 그리고 금은보화 같은 거 하늘에 가서 여러분 받아봤자 그거 나중에 하늘 가서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고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 상급은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대로의 그 은혜와 행한 대로의 그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이 이 사람이 더 많냐, 이 사람이 더 많냐, 그거 상관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그 상급을 받았을 때는 이 상급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구나 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보상과 소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말씀의 23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 23장의 말씀과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그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할 텐데, 오늘 이렇게 주보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이 있다는 건 뭐예요? 2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 제가 이렇게 두 번을 나누어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두 번이나 나눠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별 설교와 24장에서 하고 있는 이 고별 설교는 사실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별 설교가 하고 있는 장소도 다르고요. 또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별 설교의 장소도 달라요. 그리고 또 23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24장의 말씀의 고별 설교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또 다른 언약이 맺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24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23장의 말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그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23장의 고별 설교는 장소가 어디냐면 딥낫세라라는 곳에서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4장의 말씀에서는 어디에서 장소가 시작이 됐냐면 2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 그래요? 세겜에 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23장의 고별 설교하고 24장의 고별 설교는 장소가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강의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이 세겜이라는 곳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에발산은 어떤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던 산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32km를 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한 곳이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었어요. 근데 다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겜으로 이끌고 가서 24장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하나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23장의 말씀, 이 23장의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별 설교의 장소가 딥낫세라라는 곳이래요. 근데 이 딥낫세라라는 곳을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자,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딥낫세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35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요구를 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겠죠. 그죠?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마쳤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딥낫세라라는 장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요 모든 족속에게 다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이 딥낫세라라는 곳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 딥낫세라라는 곳을 기업으로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서 사실은 받은 것이에요. 예. 이건 다른 모든 땅들은요 제비를 뽑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딥낫세라라는 곳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에게 어떤 땅을 달라 그래요? 헤브론을 다오. 그러니까 거기에 맞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왜 이 딥낫세라라는 곳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을까? 여러분 왜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딥낫세라라는 곳을 왜 여호수아가 요구를 했을까요? 갈렙처럼요 헤브론이라는 이 땅만큼 그만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요구를 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제 같으면 이 말 그대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면서 7년 동안 이 여호수아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나이가 많이 돼갖고 이제는 자기의 기업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유업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후세대에게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좀 좋은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딥낫세라라는 곳은요 그렇지 않아요. 딥낫세라라는 곳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52절 말씀해 보세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건설했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재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그것을 짓고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딥낫세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왜 처음부터 쭉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기업을 나누어 준 그 모든 땅들 가운데 사실은 이 말씀이 나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건축하여서 거기에서 살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그 땅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요 정말 참 목자고 참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좋은 땅은 다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욕심 없이요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 허름한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 다시 재건해야 되는 땅이고 정말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 누구도 가지 않을 그 땅을 누구에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여호수아가요 아마 하늘에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요즘 새벽 예배 때 베드로 전 후서의 말씀을 살펴봐요. 근데 이 베드로 전 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이 있는데 그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의 모든 소망은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받은 그 모든 영광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죽어서도 목사가 되겠지만 그죠? 죽어서도 목사가 되겠지만 그 목사의 자격, 그 목사의 영광이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일 뿐이고 영광일 뿐이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참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그 소망을 하늘에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장 낮은 곳, 자기가 가장 허름한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된 소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이 딥나세라라는 곳을 장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봤자 나중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딥나세라라는 곳, 이 딥나세라라는 곳을 그 여호수아가 차지를 했고 그 딥나세라라는 곳에서 사실은 모든 회무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든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두령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기에서 사실은 회무를 가져요.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말씀, 23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어디에 불렀을까요? 딥나세라라는 곳에 불렀어요. 이미요 나이가 많으니까 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아갖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다 한번 읽고 싶지만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먼저는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부터 우리가 쭉 지켜봤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참 정말 대단한 많은 일들을 행했죠. 그 명령을 했을 때 태양과 달이 멈추기도 하고, 그죠?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보았거니와 이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요즘 제가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저께도 김장을 하다가 제가 여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노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님들의 입속에서 요즘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뭘 많이 듣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도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가 한 것이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딱 깨놓고 얘기하면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입술에 자꾸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요 항상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6절과 10절 말씀 다 우리가 보지 않고 6절과 10절 말씀만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10절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도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말씀 지키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죽을 이때쯤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차지할 땅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 남아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라. 그러면 나머지 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1000명이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1000명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순간이라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예.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가요, 목회를 사실은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예, 많이 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목회는요, 기술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목회는 기술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기술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회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은요, 사실은 자신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온 줄 믿어요. 예.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한 개 봅시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너희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110세를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0세를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한마디 고백한다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나중에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오는 때가 있을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온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죽은 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중에 이 모든 백성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부터 믿지 않는 사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뭘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자는요, 나중에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을 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고백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저도 할 것이고 여러분도 하실 것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데 순종하며 살아온 자는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말씀 100%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더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고백을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미 여기에 고백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고백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때는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왔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여호수아가 110세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한마디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더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